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주님이 전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포도원 지기가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3년이나 기다렸지만, 3년이나 지켜보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릴 것을 명합니다. 더 이상 땅만 버려둘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포도원 지기가요, 포도원 주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지요. 금년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도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내소서 주인에게 호소하지요.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당연합니다. 나무를 심고 열매를 원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 나무를 찍어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마땅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공들여 심고서 갖고 온 만큼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하지요. 대신 자신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면서 경작하여 돌보겠다. 포도원 지기가 지난 3년 동안 포도나무를 돌보며 무화과 나무를 돌보며 경작해온 그 열심이 보이시오. 3년 동안 열심히 경작해 왔으니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헌신이 또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 밭에 심은 것이 포도나무가 아니라요,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였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무화과 나무 밭이 아닌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요. 비유의 말씀에서요,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시오.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우상도 섬기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참 포도나무 열매가 아닌 들포도나무가 열렸다라는 이야기의 비유의 말씀들을 종종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기다렸더니 열매가 없다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질책하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비유의 말씀도요, 믿음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경책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요. 비유는 간단합니다. 포도밭은 하나님 나라, 그렇지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신앙인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다는 것에서요, 포도밭 하나님 나라,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나라인 포도밭에 심겨진 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년을 주인이 기다려 주었지만, 하나님이 기다려 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를 경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서요, 핵심은 열매이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 생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 생활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땅만 차지하는 믿음, 그러한 신앙은 찍어버리움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 말씀에 저는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이 누군가요?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 유대인들, 그렇지요. 이스라엘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믿노라, 믿는다고 하면서요, 열매가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요, 이 역시 하나님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더욱더 두려움과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목회도요, 신앙생활도요, 언제부터인가요? 자본주의 흐름에 따라 성공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 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버리라.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버리라. 목회는 하늘에 부름받은 소명이고 이 소명에 대한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공주의 흐름에, 세상의 자본주의 흐름에 동화되고 밀려가고 끌려가서 목회가 이 땅에서의 사업이 되어버리고 믿음도 결국 개인의 사리사욕이 되어버리는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버리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겠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특별히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함께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하셨지요. 예수님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에서 전하는 예수님 비유의 열매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지요. 또 주님은 이 비유와 비슷한 비유로 달란트 비유도 아시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종들에게 열매를 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에서 또 다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름 아닌 포도원 지기가요, 포도원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 자신이 땅을 도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하신 대목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닫는 바는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죽는 것도 주님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포도밭에 심기어진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나무까지라도 어떻게든 주님께서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포도밭에 심기어진 죄로 부패한 무화과나무인 우리가요,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죄악으로 물든 세상 나라를 살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그냥 맺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길가의 밭이나 돌짝의 밭이나 가시떨기의 밭, 옥토의 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길가의 밭, 돌짝의 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러한 흙을 가진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포도밭에 심기어진 무화과나무이니 열매를 맺으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길가의 밭이라면요, 흙을 갈아서 엎어야 하는 겁니다. 돌짝에 밭이면요, 돌을 걸러내야 하지요. 가시떨기 밭이면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요, 땅을 갈아엎고 돌을 부수고 가시를 제거하는 신앙의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흙은요, 가만히 두면 더 자라시지요.
흙은 가만히 두면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디서 돌을 갖다 놓지 않았는데 돌이 생기고요, 잡초가 생기고 가시가 나게 마련이시오. 그러므로 씨를 받아내고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가꾸어야 합니다. 한 번 가꾸어서 옥토가 되는 것 아니지요. 우리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길가의 딱딱한 교만한 마음들, 돌짝과 같은 죄악의 모습들, 가시의 세상 염려들 갈아엎고 부수고 제거하는 믿음의 훈련과 신앙의 이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요,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주시는, 돌보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같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돌보시고 걸음을 주시며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길을 갈아엎고요, 돌을 부숴내고요, 가시를 없애는 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참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함께 이 신앙의 훈련에 힘쓰는 대강절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요, 땅을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며 돌보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입어서요, 주님 기대하시는 열매들, 주님 바라시는 열매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옥토와 같은 풍성한 믿음, 풍성한 소망,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도할 수 있음이, 찬양할 수 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특권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주님 포도밭에 심기워진 무화과 나무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돌보시고 또 하나님 걸음을 주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건석들,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열매들, 주님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열매들을 함께 맺어가는 이 대강절 되게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길가와 같은 마음들, 길가와 같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신앙들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돌짝밭과 같을 때에 하나님 그 돌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가시밭에서 하나님 그 가시를 제거하여 주셔서 옥토와 같은 밭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대강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긍휼을 구하기는 하나님 우리 죄악으로 부패하여진 우리 심령과 우리 하나님 모습들을 주님 아시오니 포도밭 하나님 나라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손수 돌보시고 주님 걸음을 주시며 기다려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열매가 맺혀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의 이 대강절에 주님 앞에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나님 대강절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고 나아가 성탄의 그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서 주님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크고도 비밀한 하나님 우리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대강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목회 사역도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다려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윤 하나님 교회 모든 목회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기다려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